29편 1절부터 마지막 절 11절까지 821면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을 한 절씩 받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은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뇌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물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물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론에게 들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에 진동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한상 저희들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으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상도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남은 생도 믿음으로 또 주님을 잘 순교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치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런 제목입니다. 시편 29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자연과 관계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의 언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통치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영광을 그분에게 돌리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예배. 시편 29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1절부터 2절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3절부터 9절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가 가르쳐져 여호와의 소리. 세 번째로 10절부터 11절은 영영한 왕으로 좌정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십니다. 아마 1절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권능 있는 자들은 바로 천사로 봅니다. 천사들로 하나님께 돌려야 할 것이 영광과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분이시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는요. 여기서 능력은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3절에 용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용사, 능력, 용사. 그래서 여호와는 용사이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다, 이렇게 출애굽기 15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양할 것이고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힘과 용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너희는 그분께 찬송하라, 그런 뜻입니다. 선자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합당한 영광과 능력을 돌려라, 그분에게 찬양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본 말씀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예배할지어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바로 같은 의미가 알겠습니까? 같은 의미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알지 못하면 합당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산다는 것, 그분의 이름을 알고 산다는 것,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면, 이름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헛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사는 것이 헛된 삶이야. 헛된 것만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이름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분인가를 잘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알고 합당하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않습니까? 나의 열심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핵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 시대에 예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열심과 뜨거움은 강조합니다. 자신의 은사는 강조합니다. 내가 이 은사 받은 사람이야. 자신의 열심과 뜨거움은 열정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한 채 그런 삶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배하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참다운 예배하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송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다운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이름을 알고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알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은사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3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무려 7번 나오지 않습니까? 자, 3절 말씀, 또 4절 말씀 2번, 5절에, 7절에, 8절에,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오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이 통치하신다. 만물의 주인.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아되겠습니까? 온 만물의 통치자이시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어젯밤에 눈이 왔지 않습니까? 그 눈 내리는 속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모든 것들에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 있는 것이죠.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의 통치자가 주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합당한 영혼 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여호와의 소리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죠.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못 듣겠지만 여호와의 소리가 계속 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은 물을 다스립니다. 물. 자, 3절 말씀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맑은 물 위에 계신도다. 아멘. 여호와의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물 위에 있다고 물 위에 있다.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영원 하나님께서 우레소리가 된다. 우레소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많은 무리에 계시나 무리. 하나님의 소리 갖다가 우레소리, 뇌성이라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다스리십니다. 강한 폭풍을 일으키십니다. 또 태풍을 일으키십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위엄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힘과 위엄, 왕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물을 다스리십니다. 폭풍까지 다스리십니다.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스림으로 이런 현상이 났습니까? 폭풍이 온다든가, 물이 갈라진다든가, 모든 것들, 비가 온다든가, 지진 난다든가, 모든 걸 다스리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또 5절부터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돈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아멘. 자, 폭풍과 내륙으로 들어가가지고 백향목을 꺾고 산을 흔들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할 모든 것들, 산이 꺾어지는 거, 나무가 부러지는 거, 산이 옮겨지는 거, 레바논과 시돈,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산을 흔드시는 겁니다. 산 흔들 때 여호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또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발사한다고 말씀하시면 또 이어서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광야를 진동하시고 암사슴을 낙태케 하시고 삼림을 말하게 하신다, 벅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암사슴이 우리의 소리에 놀라서 낙태합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소리를 듣고 사슴이 낙태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9절 말씀 보시면, 자 9절 말씀은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결론인데, 자 9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낙태케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그 전에서 모든 것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은 지상에 있는 성전이라기보다는 선상의 성전이죠. 선상의 성전. 하늘의 궁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은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탄절 마찬가지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은 자연의 의력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바위를 신으로 섬깁니다. 바위. 돌을 섬기지 않습니까? 나무를 섬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이 자연을 다스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합니다. 바위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산에 가서 나무 앞에 가서 절하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자신에게 생사복을 준다고 여기기 때문에, 복을 준다고 여기니까 돌에 가서 빌고 절하고, 나무에 가서 절하고 빌고, 그런 것이죠. 바다에 가서 용왕신에게 빌고, 새해만 되면 정말 10월 말만 되면 산에 바닷가에 가서 그 해 떨어오면서 좀 빌고, 한 해 우리 집에 우환이 없게 해달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스린다고 통치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시면 요나가 있어요. 요나. 요나가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다윗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그게 아니라 어디 갔습니까? 니느웨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말씀합니다. 요나는 다윗 생각대로 다윗으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배를 준비했다가 또 고기를 준비했다가 뱃속에 들어가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물고기까지 폭풍까지 다스리는 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폭풍을 다스립니다. 바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요나가 불순종하니까 배가 거의 깨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배가 깨게 되니까 위험이 와가지고 사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자, 요나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은 잠에 든지라. 아멘.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지 않습니까? 배가 깨지려고 하니까 각각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불렀습니다. 그 배에 깨지면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바람과 바다, 폭풍우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의 신에 불과하고 자기의 신을 부른 것입니다. 자기의 신을. 각자 섬기는 신들에게 지금 구해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나서 1장 9절 말씀 보시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아멘. 자, 그러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께 요나는 얘기합니다. 나는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를 들으시고 폭풍을 잠잠케 했습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폭풍을 다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물 자체에다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해에게 빌고 달에게 빌고 돌에게 빌고 나무에게 빕니다. 태양을 숭배합니다. 달을 숭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신들이 자연을 다스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알이 자연을 주관한다 생각했습니다. 바알신이.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불구하고 물을 주관하시고 나무를 꺾으시고 산을 흔드시고 방해를 흔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진 나는 것도 마찬가지로 지진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땅을 흔드시고 바다를 흔드시고 오직 만물을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창조했습니다. 바다, 땅, 모든 것들 우리 사람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심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소리를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소리. 항상 내 귀에 들려온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소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은혜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알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큰 은혜지요. 하나님은 과거에만 폭풍을 주장하시고 지금은 가만히 자연에 맡기신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만물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모든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한 것입니다. 어느 때는 다스리시고 어느 때는 다스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시편 20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소리, 지금도 자연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0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영한 왕으로서 좌정하고 계십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자정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신 것 같이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신다. 홍수를 말씀하십니다. 홍수는 노아 시대 때 홍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의 죄악으로 반영했습니다. 그 마음에 사는 모든 것들이 악했습니다. 지금과 똑같습니다. 죄악들이 관영하고 사는 모든 것들이 일서 악하고 하나님 마음을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의 사람 였음을 한탄하시면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다 내가 홍수로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린 가운데 노아의 8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모두 다 심판했습니다. 노아 홍수를 의미합니다.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40자를 비가 내리니까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의 왕이심을 나타낸 사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노아 시대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이심을 깨닫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왕이시되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 세상 왕들은 기간이 있습니다. 길어봐야 4년 5년이야. 이제 대통령도 3월달에 끝나지 않습니까? 길어봐서 4, 5년이야. 이제 그만둬야 되지 않습니까? 잘했든 잘못했든 그만둬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다니엘서 보시면 그런 것들을 잘 가르칩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천국도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날은 하나님 위해서 온전히 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날은 영원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자,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뭘 줍니까? 힘을 주시고 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항상 평강의 복, 평강,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게 삶을 사는 것입니다. 환경은 그렇지 않지만 늘 주 안에 평안한 것이죠. 이러한 복을 주기 때문에 참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령과 신령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릴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다스리시는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높이는 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그분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또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게 모든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 가지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무엇을 보답할고 이런 신분 남은 생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나와서 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는 하나님 은혜의 열매고 꽃입니다. 은혜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남은 생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며 남은 생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왕으로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늘 평강의 복을 받게 도와주셔서 참된 힘과 또 평강 가운데 남은 생도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